오늘 제 설교 제목은 주 안에 서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서라는 말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라, 넘어지지 않게 굳게 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이 말은 앞에 적군이 칼을 들고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으라, 물러나지 말고 서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헌금을 보내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은 어찌 보면 그의 기쁨이고 그의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험 들어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서라.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 안에 서 있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했습니다. 그는 권한다는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강조하고 싶었으면 반복해서 썼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여자 사장님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은 교회, 여자들이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이 여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2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토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을 도와 전도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2 여자에게 권하는 말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은 그 교회를 굳게 서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여자들, 지금의 교회 임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주 안에서 곧게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교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서로 싸우거나 나뉘어 다투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도 마귀가 좋아하지만 더욱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인 분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흔들거리고 위태합니다. 그것보다 더욱
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교회에서 힘 있는 분들이 담임 목사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위태롭고 아주 위험합니다. 마귀는 요즘 시시하게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담임 목사와 장로가 서로 죽기까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마귀는 담임 목사와 장로가 죽기 살기로 교회가 문 닫을 때까지 피 흘려 싸우는 것을 마귀가 아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훈장을 줄 만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지금의 교회 안에서 목사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지금의 목사들을 돕는 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주 안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가 목사들을 돕는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의 잘못들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런 것이 마치 정의롭고 바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목사들이 잘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고 좀 더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즉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심판하시지만 당신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죄를 지었으면서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자기는 죄 하나 안 지은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자기 눈에는 큰 들보가 들어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자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으면서 한참이나 적은 금액을 빚진 사람을 탕감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처럼 용서하지 않는 그의 형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리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보다는 누가 용서하였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용서하며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